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후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여러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머무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병은 중풍병입니다. 사랑하는 이라는 말은 존중하는, 소중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종은 주인에게 단순한 재산이나 노동력으로 여겨졌지만 이 백부장은 종을 소중히 여깁니다. 3절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서 그 종을 구해달라고 청합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 권력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장로들을 통해 종을 고쳐달라 부탁합니다. 5절을 보면 이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로마 군인들과 달리 유대 민족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존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일이 부정하다라고 여긴다라는 그 정결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정결법을 더 엄격하게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려해서 장로들을 대신 보냈습니다. 4절 장로들은 예수님을 찾아가 백부장을 돕는 일이 합당하다 말합니다. 이 합당하다라는 말은 자격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과 강제노동, 종교적인 억압을 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로마 군인들은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다른 로마 군인들과 달리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또 자신의 돈을 들여서 유대인이 예배드릴 수 있는 회당을 건축해 주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 장로들은 백부장을 돕는 일은 합당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6절, 모세가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것처럼 이 백부장은 자신이 감히 예수님을 대할 자격이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유대인은 대부분 예수님을 선생님 또는 랍비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예수님을 주, 퀴리오스라고 고백합니다. 이 주라는 표현은 왕에게 사용하는 존경의 표현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또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정결법을 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정결법을 어겼다는 그 명목 때문에 불편함을 겪진 않을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돼서 집으로 오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백부장의 겸손과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7절 역시 백부장의 겸손함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을 가겠다고 하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도 없고 자신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집까지 굳이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시면 종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권세 있는 사람의 말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부하들이 복종하듯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종의 병이 낫는다는 말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고백에 놀라시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이스라엘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졌다 말씀하십니다. 10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병든 종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에 가지도 않으시고 칭찬만 하셨는데 친구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종은 회복되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님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11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나인성을 방문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을이 주로 평지에 있지만 이 유대 문화에서 마을은 언덕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언덕을 올라가서 나인성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때마침 성문 밖을 나오고 있는 장례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이 나인성이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해야 할 이 나인성에 죽음의 두려움과 슬픔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죽은 사람은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남편이나 아들이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과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자식이 없는 경우는 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나인성 과부는 남편을 잃고 마지막 소망이었던 하나뿐인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13절 예수님은 그 슬퍼하는 과부를 공감하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의 뜻은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과부의 슬픔을 목격한 예수님은 이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연민을 느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동기는 늘 사랑과 긍휼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4절, 15절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인의 울음을 그치게 하시고 죽은 아들에 관해 손을 대시자 살아납니다. 유대인들은 죽음을 죄의 결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죽은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는 일을 부정한 일로 여겼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시체에 손이 닿는 사람은 일주일간 부정하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예수님은 과부를 향한 사랑으로 이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관에 손을 대신 예수님은 죽은 청년이 마치 잠자고 있는 것처럼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성경에 총 3번 등장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이 죽은 자가 잠자고 있는 것처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16절 17절 예수님 권능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기뻐합니다. 이 소문은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나인성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엘리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자 엘리사와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 생각하고 찬양했습니다. 18절부터 23절 말씀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묻고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과 그 헤롯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부적절한 그 관계를 비판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자들은 감옥에 갇힌 요한을 찾아가 18절 이 모든 일, 즉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한다라는 그 소문을 감옥에 갇힌 요한에게 전합니다. 감옥에 갇힌 요한이 가만히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신 사역이 세례 요한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요한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19절, 20절, 요한은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묻습니다. 오실 그이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22절,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22절의 6가지 표적 중 5개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종말에 임할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성취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증거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보고 들은 그대로 요한에게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 세상에서 얻는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구원으로 들어가는 자가 얻는 축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의 정결한 능력이 전해지자 과부의 아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마른 뼈들에게 예언했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자 과부의 아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망 권세에 놓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값없이 받은 생명을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을 때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생명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몇 번 예배를 참석했는지, 몇 시간 기도하는지, 또 얼마나 봉사를 하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를 향해 있던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 대하듯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문제와 내 걱정에만 매달리지 않고 이웃의 문제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만 알아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의 관에 손을 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손을 뻗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춘천제일교회를 통해 날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